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히브리서 강해를 잠깐 멈추고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때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좀 부모님 댁을 가는 길에 차 안에서 저희 딸아이가 이렇게 질문을 갑자기 했는데, 아빠는 동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왜 그 질문을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근데 얘기를 하는데, 학교 수업 시간에 윤리 선생님이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얘기를 쭉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는 기독교는 사람에 대해서 인권을 무시하는 행동이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쭉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린이 저희 딸아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건 아닌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대통령 TV 토론에서 보신 것처럼 어떤 후보가 자신의 동성애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동성애는 자기는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 그 동성애 지지자들이 그 어떤 회견 앞에 갑자기 나타나서 시위했던 것을 아마 아시는 분들 있을 것입니다. 또 며칠 전에는 아주 우리나라 유명한 영화 시상식이 있었는데, 거기에 어떤 한 감독이, 아주 유명한 감독이에요. 아주 좋은 작품도 만든 감독인데 그 시상 소감을 얘기하면서 자기가 한마디 얘기하면서 자기가 바라는 것은 이런 차별이 없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후보가 당선됐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관중들의 반응이었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거 참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사진은 삼촌하고 이모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 사진입니다. 보시는 것은 우리 어르신들이 볼 때는 저게 뭐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남자와 남자끼리가 한 가정이고 여자와 여자끼리가 한 가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안고 있는 아이들은 당연히 저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죠. 입양한 아이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런 문제들 가운데 요즘 10대와 20대 청소년들 가운데 50% 가까이가 동성애에 대해서 정상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였습니다. 근데 왜 동성애를 정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냐면, 그 아이들이 자주 보는 드라마나 영화, 또 웹툰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즘도 우리 사회에서 드라마나 영화에서 동성애를 주제로 많이 언급하고 있고, 또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지만 아이들이 레즈비언끼리의 어떤 사랑을 그린 백합 시리즈 같은 저런 만화들을 아주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잘 분별력이 없는 아이들은 저런 것들을 보면서 동성애는 그냥 성적 취향인 거지 그것을 죄라 하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을 비난하는 사람은 좀 상식이 없는 사람 같고 인권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문화가 점점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 동성애 운동하는 사람들은요, 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 제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자신들의 것들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아주 전략적인 단어를 사용하는데, 특별히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들은 뭐냐면 인권이라는 거. 그래서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생각해 줘야 된다. 그리고 성소수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신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표현을 하면서 정상적인 가정을 지키려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저 사람들은 인권을 무시하는 사람들이고 혐오자들이다 라는 식으로 그들은 오히려 비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동성애 운동을 하는 사람들, 자기가 동성애자는 아니지만 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인권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권리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사랑이 있어야 참된 사랑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하에 벗어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오늘 함께 중고등부학생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자꾸 이 세속의 문화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가정의 가치를 알고 더욱더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을 함께 이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과연 어떤 가정인지 잠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창조 질서를 존중하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한번 같이 하실까요? 창조 질서를 존중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가정 구성원들을 향해서 각각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18절을 보면 아내들에게 먼저 권면하는데 남편들에게 뭐라고 하라고 합니까? 복종하라 하죠. 근데 우리는 복종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데요. 이 복종은 결코 굴종이나 맹종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복종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교훈하는 건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권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 아내들에게 하나님이 가정의 질서의 최우선순위로 세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복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꼭 존경만을 하거나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내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 질서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한 것처럼 우리 아내들이 가정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절에는 남편들을 향해서 권면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도 예수님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몸을 버리시기까지 철저한 희생을 통해서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희생이 필요해요. 우리 남성들이 이걸 잘 착각하는 것 같아요. 자꾸 사랑을 뭘로 하려고 그러면 입으로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랑은 입이 아니라 희생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남편들에게 또 권면합니다. 아내를 뭐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괴롭게 하지 말라고 했죠. 이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원어의 뜻은 뭐냐면 몹시 기분 상하게 하다, 짜증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길은 뭐냐면요,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아내를 짜증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제가 아내를 어느 때 기분 상하게 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반응을 좀 늦을 때가 있어요. 특별히 제가 또 속이 상할 때는 아내한테 반응을 빨리 안 하는 때 아내를 좀 힘들게 하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보면서 좀 더 반응을 좀 더 빨리 해야 되겠다 그런 걸 생각했는데, 우리 남자분들도 잘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가정마다 틀려요. 어떨 때 아내를 기분 상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복음학교에서도 강조하는 거지만 실은 여러분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어려울까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게 어려울까요? 대부분 복종이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사랑이 어렵습니다. 복종은 그냥 내가 딱 들으면 되지만 사랑은 자기 전 인격이 희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들이 더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들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남편들이 입으로가 아니라 희생으로서 우리 아내를 사랑하고, 무엇보다 아내를 몹시 기분 상하지 않도록 우리 남편들은 자신의 말과 행동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절에서는 이제 자녀들을 향하여서 권면합니다. 부모에게 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순종하라. 근데 어떨 때만, 좋을 때만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중요해요. 모든 일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순종하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뭐뭐 아래서 듣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부모님의 권위 아래서 부모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녀는 뭐냐면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냐고 부모님의 말씀에 대드는 거예요. 그걸 듣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좋고 마음에 맞는 소리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그 권위 앞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은 때로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말하는 게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가고 또 부모님이 말하는 게 시대를 잘 모르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여러분의 권위자로 세우셨음을 분명히 알고 그 부모님의 권위 앞에서 이 순종의 태도를 꼭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21절 아비들아 말하고 있는데 이 아비들은 부모를 향한 권면인데 자녀를 뭐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 자녀들이 노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부모들이 자녀의 의견을 무시하고 부모의 권위로 무조건 내 뜻대로 하라고 아이들을 몰아붙일 때 아이들이 노여움을 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낙심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낙심케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 학생들에게 설문을 했어요. 어느 때 가장 너희 삶 속에 낙심이 되니?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싸울 때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싸우는 모습만 보면 너무 자신이 낙심되고 집을 나가고 싶대요. 그래서 가출하는 청소년의 대부분의 원인이 학생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늘 부모가 집에서 싸우니까 아이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견디지 못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부부싸움하는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요, 이 자존감이 낮아지고 낙심을 자주 해서 늘 이렇게 마음의 자존감이 약해서 열등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권면하는 거지만 우리 부부가 생활하다면 부부싸움 할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근데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랬죠. 부부싸움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관중이 없는 곳에서, 절대 관중 없는 데서 부부끼리 열심히 싸우십시오. 그러나 집에 들어올 때는 전혀 안 싸운 것처럼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22절은 이제 종들을 향하여서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약간 문맥이 좀 이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제 남편, 아내, 자녀들 좀 이해가 되는데 왜 갑자기 종들에게 순종하라는 말을 여기서 할까요? 우리가 당시 문화를 알아야 되는데요. 당시에 거의 중상층 이상의 가정에서는 각 가정마다 다 노예를 두고 있었어요. 근데 이 노예들은요, 단순히 설거지나 음식만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는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서 자녀의 교육을 맡아서 과외를 한다든지, 과외가 아니라 교육을 책임자든지, 아니면 노예 중에는 의술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또 의술로 사람을 고쳐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에 있는 노예들이 한 가정 안에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네가 아무리 그 주인의 자녀를 가르치고 또한 치료하는 그 의사의 이 역할을 한다 해도 너의 주인의 권위를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들을 향한 권면은 무려 4절이나 되어 있어요. 각 구성원들을 향해서는 한 절씩 얘기하지만 왜 종들에게 4절씩이나 강조했냐면 그만큼 질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의 질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 남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이 끝나자마자 이 남자가 집을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돌아왔는데 당연히 아내가 화를 내는 것이죠. 화를 내는 아내를 향해서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화를 내냐고, 우리 서로 결혼했고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결혼하지 않았냐고. 그리고 내가 집에는 안 들어왔지만 당신에게 매달 용돈을 다 보내주지 않았냐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남편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밥을 많이 사주셔야 되겠죠. 또 어떤 학생이 있었어요.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학교에 입학을 하고는 그 다음 날부터 학교를 안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걱정이 된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왜 아이가 학교 입학을 했는데 학교는 안 오나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제가 대학 나온 여자입니다. 그래서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제가 잘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가르칠 때니까 학교에서는 나중에 졸업장만 주세요 라고 말하는 엄마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분도 밥을 많이 좀 사주셔야 돼요. 모든 이 규칙과 질서를 다 어겨버리고 자신의 뜻대로 한다는 것은 결코 건강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점점 질서를 잃어가고 있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질서가 없는 삶은 결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6일 동안 이 세상을 얼마나 질서 있게 순서 정연하게 창조하신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기 전에는 이 땅에 뭐가 있었습니까? 혼돈이 있었어요. 근데 혼돈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셨을 때 이 세상에 질서가 잡히고 사람 살만한 에덴 동산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의 진정한 에덴 동산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고 그 권위의 앞에 우리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 따라 순종할 때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더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화평한 삶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정에 정하신 질서 앞에 잘 순종하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인간적 배려를 넘어서 신앙을 배양하는 가정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인간적인 배려를 넘어서 신앙을 배양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는요, 각각의 대상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인 배려들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이 배려라는 성품의 단어는 다른 사람이 행복해할 수 있도록 잘 관찰하여서 도와주는 것이 배려입니다. 근데요, 오늘 이러한 배려를 하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배려가 주 안에서 행하여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을 보실까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20절도 볼까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23절을 볼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 하게 하듯? 주께 하듯 하라는 것이에요. 이 주 안에서 주께 하듯 하라는 이것은 뭐냐면 단순히 인간적인 인격적인 배려를 넘어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신앙의 관점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가정이 인간적으로 잘 배려할 뿐만 아니라 이 배려를 넘어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배려하는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인간적인 배려를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방종이 되고 방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가 자녀를 너무 많이 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내일이 시험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시험이니까 그래 오늘은 교회 나오지 말고 너 아침에 잠깐 큐티하고 열심히 학원 가서 공부해 라고 말하는 것은 배려가 아니에요. 그것은 신앙을 낮추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믿지 않는 배우자를 배려한다고 믿지 않는 배우자와 다투기 싫다고 그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자꾸 주일날 어느 곳에 가자고 자꾸 할 때 그냥 거기에 순순히 따라주는 것이 결코 배려가 될 수 없고 결코 그 남편을 그 배우자를 교회로 인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실은 요즘 그런 한국교회에 고민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한국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배려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배려해서 어른들과 함께 드리는 딱딱하고 어려운 예배가 아니라 아이들이 편하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각 부서별로 예배를 드리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예배를 하면서 배려를 해줬어요. 따로 공간도 마련해줬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찬양을 했습니다. 아이들 눈높이로 메시지를 전했어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생각해봤는데 그 신앙이 계승되지가 않는 거예요. 주일학교에서 중고등부 올라갈 때 아이들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또 중고등부에서 청년부로 올라갈 때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또 청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딱딱하고 부담스럽다고 자꾸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고민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배려한다고 그래서 각 부서별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 결과가 뭐냐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다시 고민되는 게 세대 통합, 이런 우리처럼 3세대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함께 부모와 함께 예배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어느 정도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따로 드리지만 어느 정도 중고등부 이상은 같이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처럼 한 본문을 가지고 큐티할 뿐만 아니라 함께 말씀을 들었을 때
집에 끝나서 부모가 묻는 거죠. 오늘 목사님 말씀 이렇게 전하셨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가정이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아이들은 다른 말씀 듣고 부모는 다른 말씀, 그래서 이게 세대가 공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좀 회복하자는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저 같은 게 목회자 입장에서도 성도를 배려한다고 해서 너무 성도들을 편안하게 아무 부담 주지 않고 그저 주일날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주님의 제자로 세우지 않는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큰 책망받는 종이 될 것입니다. 목회자의 사명은 성도들을 단순히 편하게 종교인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자 삼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들을 당연히 배려하고 믿음의 단계에 따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자 삼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성도들이 힘들다고 그냥 무조건 배려만 해주면요, 성도들이 죄송하지만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젖먹는 신앙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을 배양하는 그런 공동체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사람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신본주의적인 신앙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산 정약용 선생님 잘 아시죠? 아주 우리나라 유명한 실학자이면서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쓰신 목민신서를 아실 거예요. 이 목민신서는 어떻게 관리로서 백성을 다스려야 할지에 대한 아주 좋은 가르침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정약용은 잘 기억하시는데 정약종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 정약종은 누구냐면 바로 정약용 선생님의 형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아주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이 주교요지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십계명처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원리들을 만든 책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 두 형제가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근데 박해가 일어나는 가운데 이 정약용 선생님은 자신의 신앙을 부인하고 천주교인들을 핍박하고 그러면서 우리 조선 사람들은 유교를 신봉해야 된다면서 정약용은 신앙을 배교하고 말았어요. 근데 이제 역사학자들에 따라 좀 견해가 바뀌어져서 18년 동안의 유배 생활을 마친 다음에 정약용 선생님이 다시 자신을 회개하고 그리고 죽을 때는 임종 성사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서 그래서 정약용 선생님이 다시 중간에 배견을 했지만 다시 신앙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견해가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그 견해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정약용 선생님 같은 경우는 신앙을 자신의 어떤 삶의 부목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부목은 뭐냐면 여러분들 농사 짓는 분들 잘 아시기 때문에 농사 지을 때 고추나 그런 것이 여릴 때 대주는 게 부목 아니겠습니까? 또 어느 정도 크면 어떻게 돼요? 버려버리잖아요. 근데 정약용 선생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약종이라는 사람은요, 신앙을 뿌리로 받아들여서 이 사람은 순교했거든요. 자신이 목숨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는 그 신앙의 길을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정약용 선생님은 인본주의의 아주 대표적인, 그래서 이분이 쓴 기술책이나 여러 가지 서적들이 굉장히 사람을 이롭게 했어요. 그러나 그 형의 정약종,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했지만 이 사람은 순교로서 신앙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인데, 우리는 정약용 선생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비록 순교했지만 신앙을 지킨 이 정약종 선생님의 그 믿음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 우리가 너무 인간적으로 좋다고 인본주의적으로만 가면 좋은 것 같은데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신본주의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믿음을 교회를 통해서 배우시고 또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새 꼭지점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안전하고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저 꼭지점을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 안에서 생활하는 것을 여러분들을 자유를 가두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저 안에서 생활할 때 여러분이 지켜지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제가 실은 이번에 부모님을 찾아뵈면서 모교의 언로 사모님을 찾아뵀어요. 사모님이 그래요. 뭘 이렇게 부모님만 찾아가면 되지만 나까지 이렇게 찾아오냐고. 아니라고. 세배도 다시 인사도 드리고 또 용돈도 드리고 왔어요.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아빠가 왜 이렇게 바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로 사모님을 찾아오냐면 저 원로 사모님이 아빠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늘 김치찌개 끓여주고 라면 끓여주시면서 아빠를 잘 키워주신 분이다. 저 어른이 있었기 때문에 아빠가 여기까지 있었고 너희들이 있는 거야 라고 그래서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일부러 하는 것이었어요. 실은 저 중고등학교 계속 다니면서요. 또 제가 군대 갈 때도 늘 휴가 나오고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들리는 것이 뭐냐면 목사님한테 인사하고 기도받고 또 집에 와서 지내다가 봉기 귀대할 때도 했어요. 저희 삶 속에 가만히 들어보면 이 교회, 학교, 가정 이렇게 살아왔던 것이 지금 뒤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것을 벗어나서 마음껏 사는 애들이 자랑 같지만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라옵기는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이 이 하나님 중심적인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꼭 기억하셔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갈 수 있기를